제가 약 1년 전쯤에 직장 내 무서운 갑질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양모 회장 사건의 기사와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동영상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때문에 충격을 받았는데, 먼저는 인간의 잔인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 퇴사하는 그보다 나이가 많은 직원을 위로부터 아래로 세차게 따귀를 여러 차례 때리는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회사 MT를 가서 석궁을 가지고 살아있는 닭을 향하여 쏘고, 그리고 직원들에게 그렇게 쏘도록 지시를 합니다. 1번 돌을 나누어 주면서 사장은 닭을 던지고, 그리고 내려오는 닭을 목을 자르도록 그렇게 사원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닭의 소위 모가지가 떨어져 나가면서 닭이 그 자리에서 뒹굴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직원을 향하여 심하게 욕설을 퍼붓게 됩니다. 그는 아내와 이혼 소송 진행 중이었는데 청부 살인업자를 동원해서 아내를 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거대한 음란물을 유통시켜서 돈을 벌었고, 직원들에게 그렇게 가혹할 정도로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이렇게 아주 비윤리적인 일을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에 용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짓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둘째로 이 사건에 대해서 더 충격을 받은 이유는 그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나갈 때는 교회를 안 다녔지만 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고, 어느 모 기자가 그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과 인터뷰를 한 것도 기사화되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에 따르면 그는 깔끔하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성도였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교회에서의 모습과 사회에서, 회사에서의 모습이 그토록 달랐을까요?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 우리 직장 생활하는 교인들을 신방을 해보면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자기 직장 내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는 겁니다. 차라리 교회 다닌다는 말을 말하지 않고 살면 더 좋을 텐데, 자기는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서 전혀 다른 삶, 이중적인 삶을 삶으로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으니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욕을 먹는 그분들 대부분이 교회에서는 거룩한 예배자요, 교회에서는 존중받는 교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일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드리는 태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월요일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들의 주일과 그들의 월요일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이 삶의 괴리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들은 지금 새해 첫날, 첫 번째 주일 예배 때 창세기란 책을 뚜껑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를 누가 썼을까요? 모세가 썼습니다. 언제 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가던 어느 시기에 이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으로 구원을 받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광야 생활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질려버리게 된 거예요. 이들이 구원을 받은 존재인가? 그런데 왜 이들의 삶은 이리도 다른가? 우리와 동일하게 그들의 주일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현장에서 그들의 모습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고민하는 모세에게 창세기를 쓰게 하였고, 너희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며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희들의 삶은 날마다 주일 예배처럼 돼야 돼,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1년의 표가 이거예요. 신실한 제자되어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교회. 달리 말하면 월요일이 주일과 같은 교회입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월요일이 어떻게 하면 주일처럼 될 것인가?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월요일에도 예배하며 춤추는 월요일이 되게 할 것인가? 이러한 관심이 성도들에게 있을 때 여러분, 우리 가정도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려워가는 한국교회도 살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춤추는 월요일이 되게 하는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는 일터로 보내심을 받은 소명자리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는 일터로 주님께서 부르셨고 보내주신 소명자들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죠.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 창조의 걸작품이 만들어집니다.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본체와 비슷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딸이 셋이 있는데 제 막내가 저를 많이 닮았다고. 제가 본체죠. 그러니까 저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딸이 저를 많이 닮은 거, 그때 쓰는 단어가 형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자녀들을 보면은 어떤 분은 장로님하고 똑같이 생겼고 권사님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그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때는 권사님 자세히 보니까 너무 어려. 보면은 권사님 딸이에요. 너무 닮은 거죠. 이것을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를 보면 본체가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 세대 구약학 교수 차준희 교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은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왕과 같은 존귀함을 가졌다는 의미다. 그렇게 해석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땅에 부름받은 존재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는 그런 거룩한 존재다 라고 이 부분을 주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왕과 같은 존귀함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왜 지으셨을까요? 그것이 28절에 나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인간을 왕과 같은 존재로 지으신 이유는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백성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길 원합니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리 통치권을 주신 것입니다. 이 땅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을 통하여 온 땅에 흘러넘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섬김을 통하여, 인간이 피조물들을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처음 읽었던 출애굽 광야 백성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본 유일한 왕은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절대 권력자이지만 잔인하기 그지없는 그 사람, 아무도 덤빌 수 없는 그 사람, 그리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채찍으로 자기를 죽였던 그 잔인한 왕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애굽의 바로 왕처럼 그렇게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통하여 그렇게 잔인하게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지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좀 보여주기를 원해.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번성하라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들을 통해서 흘러가므로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그리고 존귀한 존재인지 모든 피조물들이 알게 하려고 너희를 만들었어. 너희를 세상에
보내게 된 거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세상에 보냄받은 소명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도록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상에 보내진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직장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청년들이 직장 들어가면 1년 이내에 그만두는 청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왜 그들이 그만둘까요? 한국경영자총연합회 2015년도 이것을 통계화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84.4%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돈이 적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직장의 근무 조건이 어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84% 이상은 내가 이렇게 어렵게 왜 이 직장을 다녀야 되는지 의미를 모르겠다. 그것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직장 생활하는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곳으로 부름받았다는 소명의식의 부재, 내가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만약에 그들이 알았더라면, 내가 이곳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곳이 어디든지 보냄받은 곳이라는 이와 같은 영적인 의미를 깨달았더라면 조금 더 버틸 수 있었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최인철 교수가 있습니다. 프레임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의 책에 보면은 이 교수님께서 자기 대학 근처에 환경미화원으로 인해서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그분은 악취가 나고 특별히 곰팡이라든지 이렇게 악한 화학물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인데, 이분이 늘 싱글싱글 웃고 다닙니다. 그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어느 날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아저씨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얼굴을 그렇게 웃으면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 이유, 비결이 뭡니까?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예, 저는 하나님이 지으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한다고 생각하고 청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일터에서 행복하게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의 모든 땅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나는 지구의 한 모퉁이, 하나님이 지으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는 여기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보내심을 받은 이 종의 자부심, 그것이 그의 일의 원동력이 되었고 삶의 의미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일터, 우리를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를 두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월요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삶의 예배로 춤추는 월요일이 되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일터의 예배자로 보내심 받았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 일을 하라고 축복의 통로로 보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예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장에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순서가 개요가 나옵니다. 그런데 2장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 인간 창조죠. 하나님의 걸작품 인간은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거를 조금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한 장이 2장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다른 장이 아니라 1장의 내용을 조금 더 세밀하게 카메라의 렌즈를 클로즈업 시켜서 인간 창조를 묘사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여기 경작하다는 단어, 오늘 요거는 좀 외우고 가세요. 이 경작하다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씁니다. 아바드, 외우기도 쉬워요. 아바디, 북한말하고 비슷해요.
이 아바드라는 이 단어는 농사를 짓다, 경작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훨씬 더 많이 쓰인 이 단어의 용례는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 행위를 하다, 제사를 드리다 라는 단어로 훨씬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땅을 경작한 그것은 단순히 땅을 경작한 것을 넘어서 마치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것은 문학적 활동이었습니다. 아담이 땅을 팠거든요. 이것은 육체 노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성전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사역과 동일한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적어도 창조 초기에 모든 일터에서 일하는 일 자체가 곧 예배였습니다. 아담에는 특별히 주일 예배가 없었어요. 아담에게서 특별히 금요 기도회가 없었어요. 그가 일하는 모든 현장은 예배의 장소였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의 행위는 곧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창세기 3장에 보면 슬픈 일이 생깁니다. 뱀이 찾아옵니다. 뱀이 유혹을 합니다.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봐.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관을 거절하고 뱀의 세계관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때 일터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3장 17절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신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 여러분, 이 죄의 결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면서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은 이 먹고 살기 위한 각축장, 인간들의 치열한 각축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냈습니다. 그렇게 비옥하고 순응적이었던 이 땅이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적이 됩니다. 그래서 땅과 치열하게 싸우고 그렇게 애쓰고 땀을 흘리면 그 결과로 간신히 채소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타락으로 땅이 변했지만 타락 후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얘기가 창세기 3장 2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될 땅을 갈게 하시니라.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땅을 갈게 됐는데 여기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바드, 똑같은 동사예요. 경작하다, 예배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비록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아담에게 주어진 이 노동의 사명은 변하지 않았어요. 타락한 세상에서 노동을 하지만 여전히 그 노동은 예배라는 거예요. 타락했지만 비록 전쟁터처럼 이 땅이 치열해졌지만 아담은 이 노동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노동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은 인간의 타락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형벌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은 형벌이 아닙니다. 여러분,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노동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이 신성한 거예요. 일하는 게 신성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고귀한 축복이 바로 노동이었고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 잘못된 생각들이 사람들 속에, 아마도 이 타락의 영향으로 사람들 속에 잘못 노동이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서양에서는 이 노동이 형벌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오래전 고대 문학에도 보면은 이 노동을 청시하는 글들이 많이 있었고, 서양인들도 주인은 일하지 않고 오직 노동은 노예들에게만 시키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특별히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보면 많은 이 일들은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고, 양반들은 양반 걸음을 걸으면서 여러분 벼이삭 하나 줍지를 않았습니다. 노동을 천시했습니다. 외국의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들어왔죠. 그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의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왕하고도 친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관리들도 이 알렌이라는 선교사를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관리들이 보니까 알렌 선교사와 몇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를 치고 있었습니다. 테니스를 치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끝내고 나오는데 그 관리들이 이 알렌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그렇게 어려운 일은 하인들 시키세요. 앞으로 그런 일들은 조선에서는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나라 백성들 속에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이와 같이 육체적인 노동에 대한 천시가 바로 이 왜곡된 현상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교회조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도 이 노동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는 우리 모두 다 사제의 말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바로 우리의 노동은 마치 성직자들이 종교 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노동의 현장에 불러주신 소명의식이 있어야 됨을 알고 이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루터는 심지어 어떻게 말을 했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가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면을 쓰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대신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의 노동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가면이라고 그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우리의 오해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장은 저의 선교지입니다. 나는 직장에 왜 다니냐? 전도하기 위해서 다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직장은 선교지가 아니라고요. 직장은 선교지가 아니라 그 자체가 예배의 장소라고. 그 자체가 예배의 장소입니다. 물론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지가 아니라 그 장소 자체가 예배 장소예요. 그 자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나는 조기 퇴직을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직장 다니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주일날만 거룩한 날이 아니라 나머지 6일 세상 날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날이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모든 날이 주의 날이다. 모든 날이 주님이 통치하시는 날이다. 그러므로 김밥을 말 때도 예배를 드리듯이, 옷감을 짤 때도, 제단을 할 때도 주님을 섬기듯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예배하는 자세로, 청소를 할 때도 목사가 설교를 하듯이, 찬양대가 찬양을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라고 성경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는 한 10수년 전에 나온 어느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김천에서 설렁탕 집을 운영하는 오영란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책을 쓰신 저자의 그 교인이었는데 이분이 여기를 방문하게 됩니다. 신방을 목사님께서 가신 거죠. 근데 이 오영란 집사님께서는 이 설렁탕을 끓일 때도 손님들을 마치 성도님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설렁탕을 끓인다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설렁탕 뼈다귀 국물을 내기 위해서 뼈다귀를 살 때도 최고급 뼈다귀만을 구입을 한다고 합니다. 김치를 담글 때도 무나 배추나 다진 양념, 파, 마늘 이런 것도 최고급으로만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뼈다귀를 끓이고 있는데 뽀얀 국물이 나와야 되는데 누런 국물이 나오더랍니다. 이거는 24시간 끓여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여서 거래처에 빨리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죄송합니다. 뼈다귀가 잘못 간 모양입니다. 이거는 하루 장사가 안 되는 일입니다. 오랫동안 끓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미안했는지 그 뼈다귀 파는 그 유통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오늘만 프림을 타시죠. 그러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 설렁탕집 가게에서는 좀 질 나쁜
국물이 나오는 뼈다귀로 국물을 내고 거기에 프림을 타는 가게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오늘은 재료가 좋지 않아서 오늘만 문을 닫습니다. 근데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동네 파닥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집은 진짜만 끓여.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집이 소위 문전성시를 이루게 돼요. 소위 대박 설렁탕집이 됐습니다. 그 이야기, 그 신방을 마치고 나올 때 그 목사님께 이 오영란 성도님이 하는 얘기가 마지막에 감동적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그러지만, 목사님, 제가 비록 설렁탕 한 그릇을 끓이지만 예수님을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설렁탕을 끓입니다. 이 목사님이 은혜 끼치러 갔다가 은혜를 듬뿍 받고 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렁탕 집은 예배의 장소입니다. 나는 이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목사님 아닙니까? 설렁탕 집의 담임 목사님. 이분이 바로 찬양대 주의자 아닙니까? 설렁탕 집의 찬양대 주의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라.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지 말고 일주일 내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의 장소가 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 라고 성경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춤추는 월요일이 되려면 안식일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나오고 아담의 경작의 이야기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2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쉬셨다고 합니다. 일곱째 날에. 왜 쉬셨을까요? 하나님도 피곤하셔서 쉬셨을까요? 아무리 이래도 피곤을 모르는 여러분, 유일한 우주적 존재,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피곤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쉬셨을까요? 이거를 의도적, 자발적 제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자신을 제한하셨습니다. 왜? 특별한 뜻이 있어서. 결국 인간을 위해서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나를 닮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제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6일째 만들어졌고요, 6일째 만들어진 아담이 눈을 뜬 첫 번째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쉬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통하여 아담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너의 주인이며 이 우주 만물의 진정한 주인이다 라는 것을 너는 기억해야 돼. 여러분, 안식일에 쉬면서 아담에게 이거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노예였기 때문에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일하지 못하고 쉬게 되면 그는 폐기 처분 대상자가 되어서 끌려가게 됩니다. 죽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죽도록 노동하다가 결국 죽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애굽에서의 노예살이였거든요. 그래서 쉬는 것은 곧 두려움이었습니다. 쉬면 망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못 쉬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쉬셨다, 아담도 쉬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에 명령을 주셨죠.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안식일 계명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계명을 주신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이야. 내가 너희들의 진짜 주인이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는 진짜 주인이야. 이거 알려주시려고 여러분 안식일에 쉬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농사를 지었나요? 아니요. 그런데 하나도 굶어 죽지는 않았습니다. 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거든요. 내가 진짜 주인이야. 너희들 진짜 살리고 너희들 경제 행위를 하지 않아도 너희들 진짜 먹여 살리는 건 나라고. 내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지는 거야.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야. 이거 생각하는 날, 기억나게 하는 날, 이게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안식일에 거룩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다는 요 히브리어 단어는 구분짓다, 분리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혼란하고 복잡한 많은 일로부터 따로 떼어서 한 가지에게만 집중하는 시간, 이게 바로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리된 시간을 원하셨습니다. 따로 떼어진 시간, 막 섞여 있는 시간 말고 분리된 시간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조차도 쉬시면서 그 자신의 제한하시고 분리하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인간을 만나는 날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날 이 안식일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도, 하나님의 피조물들도 일주일에 하는 쉬면서 그분 하나님만을 만나는 날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의 시간, 평상시도 교제하지만 이날은 집중적인 교제의 시간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지혜가 아담에게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 이하를 보시면 아담의 노동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담이 땅도 갈지만 여러분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새들의 이름을 짓고 채소들의 이름을 짓는데,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이름 짓는 것은 이런 문학적 행동, 수백 편의 드라마를 쓰는 거예요. 이런 창조적인 행동을 그가 하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가 안식일에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마르바돈이라는 유명한 여성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안식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동부에서 그 옛날 서부로 금광을 캐기 위해서 떠나갔던 여러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마차를 끌고 가다가도 안식일 주일이 되면 하루를 쉬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겨울이 가까워 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조바심, 불안함이 생겼습니다. 이러다가 겨울이 되면 우리는 갈 수가 없다. 이래서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주일에도 쉬지 말고 달립시다. 빨리 도착해서 쉽시다. 사람들의 마음이 갈리기 시작했고 결국은 두 패로 갈리어 여러분 마차 두 대가 따로 떠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일에 쉰 팀이 먼저 도착하였습니다. 그들은 주일에 쉬면서 재충전을 하게 되었고 그들이 그 재충전을 한 힘으로 나머지 6일을 너무 힘있게 달리니 나머지 6일간 쌩쌩 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일도 쉬지 않았던 그 팀은 우선 말이 지치게 됩니다. 말이 지쳐서 말이 병이 나게 됩니다. 두 번째 마차의 바퀴가 고장이 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마부 자체도 졸리워서 힘있게 여러분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게 손해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이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손해나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도는 안식일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이렇게 들어도 실제 우리 자녀들 주일날 시험을 앞두고 학원을 가야 되는데 교회도 또 가야 되고 나 집사인데 나 어떻게 하면 되지? 고민이 됩니다. 믿고 안식일을 지키도록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때 자녀들의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아, 나는 세상 친구들하고 다르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리 자녀들 속에 정체성이 이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가게 문을 닫으면 어떻게 손해가 얼마나 나요? 얼마나 많은 손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돈도 중요하지만 문을 닫으면서 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내 경제 활동의 책임자가 아니라 나를 먹여 살리는 분이 하나님이시, 주님 주인이십니다. 인정하는 시간이에요. 손해보더라도. 그러나 주님은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얻고 가셔야 돼요. 여기 오셔서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이 준비된 예배가 되어야 되고, 준비되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통하고 감정이 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여러분 저축하셨다가 일주일 내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시애틀에 가면은 파이크 플레이스라는 어시장이 있습니다. 이 어시장 별명이 춤추는 어시장입니다. 여기에 일하는 그 상인들은 물고기를 하역할 때 마치 야구선수가 공을 던지듯 즐겁게 하역을 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팔 때도 마치 마술사가 마술쇼를 하듯이 즐겁게. 그래서 이 별명이 춤추는 어시장이고, 춤을 너무나 많이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게 돼갖고 소위 말해서 이 어시장이 대박 어시장이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곳 상인들 중에 몇 사람이 만나서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어차피 생선 팔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어차피 생선 팔게 된 것은 운명처럼 내가 선택할 수 있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팔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 않냐. 어떻게 팔까를 고민해보자.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이미 끝난 일이고, 이제 이 일을 하게 됐다면 어떻게 할 거냐. 태도를 바꾸자. 그래서 즐겁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이 생선을 팔까를 연구한 끝에 춤추는 어시장을 만들어 내게 됐다고 합니다. 오늘 아무리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주일 저녁이 되면 두려움이 앞서옵니다. 내일부터 월요일 또 어떻게 살지? 그래서 주일 저녁은 지옥이 됩니다. 어차피 그러나 떠나셔야 됩니다. 월요일부터 어차피 직장생활 하셔야 돼요. 돈 벌어 나가셔야 돼요. 내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의 태도, 주여 내일부터 춤추는 월요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춤추는 월요일을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님의 도우심을 얻으면서 여러분의 일주일과 여러분의 1년 내내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